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41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 고정관념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 가려고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말씀을 절대 진리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더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은 어차피 영상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가볍게 부득이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의 방편으로 쉽게 가볍게 영상으로 드리는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영상으로 드려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의 말씀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고 눈속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물론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득이한 것과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더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주일날도 영상으로 드려도 김천 마찬가지 모여서 이렇게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그런 부분들이 아주 소중하고 교회로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천 갈 때는 동탄 식구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게 결코 가벼웠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고 라는 부분들을 더 인식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변화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님의 변화되는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일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도 가장 우선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마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닮아서 우리의 심령, 마음보가 달라져 새로와 새 사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바른 진리를 듣고요.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과 겸하여 했던 사람들이 겸하여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교회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뜻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받고 먼저 내가 새 사람 되어질 때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곳에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그 혈연 관계의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가정에 먼저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의도적으로 막 전도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위선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방편으로가 아니라 그냥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 그대로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적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교회로 불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방편으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됐다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제자요.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첫 번째가 교회를 통해서 새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각자가 변화된 작은 예수들이 모인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각자 1대1로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모여져야 서로 각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 그냥 교회 자체의 목적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 중요하잖아요.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구성원은 이 땅에 한 가족으로서의 천국 가서 함께 누릴 가족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되게 하는 것,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영위하는 장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수없이 천국 복음이나 한 가족 사무신 것이나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서로를 섬기는 것, 이건 너무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걸 가벼이 여기거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안다 그래서 여기면 안 되고 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그 부분에 아주 더 세밀하게 조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본질은 한 가족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틀리죠. 또 지방도 틀리죠. 가문도 다 모든 색깔들이 다 틀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을 담는 그것으로, 예수님께 양육받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각각의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같은 방향에 하나 되는, 통일되어 줄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새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아닌 곳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광약교회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들도 그렇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죠. 각종 절기와 제사와 또 성례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금식 모이고 기타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을 많이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그걸 통해서 변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광약교회 성도 40년 동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상달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할 때 2번이나 예수님은 가서 성전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예수화되지 않아. 여전히 세상 탐심과 정욕과 탐심이 없어지지 않아.
더 커져. 예. 그리고 심령에 돈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본질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있는 교회 속에 속해져 있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양육받는 장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뭐 철회하고 뭐 하고 교회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에 많은 것들이 치중하는데 정작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헌신 예배하고 뭐 하는 것들을 교회 이벤트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쏟아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제대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삶의 자세, 생활의 열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초반에 말씀드린. 그래서 교회는 이런 행사와 절기보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들이 바로 밑에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한 가족으로서의 가족 공동체, 교회가 진짜 천국 백성의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대로, 그 역할대로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는 행사, 뭐 이런 거, 전도, 뭐 프로그램, 부흥회, 뭐 사경회, 이런 것들 하는 거는 다 어디나 다 똑같아요. 거의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복음의 본질 자체가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가족 공동체로서의 서로 섬기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대로 가는 그 복음의 색깔이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친해지게 하려고, 친목하게 하려고,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조직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전혀 영적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고 계속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각자의 노력과 수고와 실적을 가지고 서로를 드러내고 높낮이가 생겨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세상 친목단체처럼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뭔가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의 복음이 없으면서도요. 하여튼 이제 성경을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전도하는 행사나 전도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또 전도를 목적으로 둔 어떤 의도된 행위에 의해서 사람이 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자체를 행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 전도해 오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고, 누구를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소속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동의된 사람 중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전국에 흩어져서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모아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여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보세요. 그래서
예.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을 사랑으로 불러 모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우리는 특별히 대단해 막 교만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월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 성도로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 성도 다음에 정체성으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세웠다라는 그것에 합당하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뭐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이 말씀대로 교회가 가려고 하는 성도로서의 모습,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밑에 봅니다. 한 피 바다, 우리 찬송으로 되어 있지만 한 몸 이룬 한 가족으로 하나 됨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성격 틀리고 목소리 틀리고 막 다 천차만별의 사람이 왔지만 그러나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한 가족으로서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배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 배워져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 그래서 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기본이래요.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은 자꾸 그런 것에 가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천국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속에서 자꾸 그런 것이 나오면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거로 겉모습으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 옛날에 이랬고 저랬는데 이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준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기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왜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런 데 초점을 여러분의 삶의 마음보가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이 자꾸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자신보다 귀하게 여김과 또 각 지체가 다른 모습이지만 그 다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각자 다른 모습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고 막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세요. 보세요. 각자 자기 욕심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보기인 것으로 또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척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용납되어질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트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속아요. 교회니까 내가 저기니까 속으로는 불불 끓어도 그냥 겉으로는 친한 척 해주고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상대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욕심의 잣대를 가지고 위선의 모습으로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한 몸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가족 되는 것에 복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깨닫고 성경을 알고 어떻게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이런 것들이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지체되어 이런 부분에 뭔가 삐걱거림이 있거나 그런 것에 자꾸 속에서 걸려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를 심각한 모습으로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를 나 스스로를 우리는 각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깨트리거나 자꾸 분쟁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배워서
눈높이를 서로에게 맞추어 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한 지체로 교제와 섬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자, 제가 이것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자 예수님 앞에서 양육받으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나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각자 자기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그 양육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침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각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 양육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 이런 것들이 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들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고 복음의 포인트인지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 안에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나에게 설명하려고, 누구의 상대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잘잘못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라는, 왜 이걸 허락하셨고, 왜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왜 내가 실수하게 하셨고, 나를 왜 이걸 허락하셨고, 상대편이 나에게 실수를 한 것이 생겨나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건, 항상 말씀의 어떤 그것의 초점을 거기에 나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오해를 받으라는 거죠. 받으려면 어중간하지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는 이상해.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예수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들 하고 있거든.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만나거나 그 누구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게 해줘, 나의 마음을. 뭔가 걸림이 없어. 뾰족함이 없어. 부딪힘이 없어.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다 예수님을 닮는 것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새 사람 되려는 것에 그들이 부단히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성도들이 우월감이 있거나 또 잘난 체 자랑을 하거나 자기 의나 자만이나 교만이나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이 없어.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을 대해보면, 교회가 이런 한 가족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이 부분에 되어져 가고, 양육되어져 가고, 교회로서의 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본질적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을 적용하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포커스의 중심을, 생활의 중심을 바로 이런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는 받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밑에 보면 말씀을 대할 때 왜 이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누가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주는 이 시간에 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듣게 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를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적용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부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것,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각자 귀한 사람들이에요. 각자 다른 사람이고 예수님이 각자 불러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것들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에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그러고 그 안에 분쟁이거나 다른 마음이 생기거나 어떤 반목하는 것들이 생길 때 빨리 그걸 심각하게 내 속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 교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로서의 본질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떨어지면 수학 학원을 보내는데 마침 보낸 학원과 그 선생님을 이 학생이 잘 만나서 가서 성적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수학에 대한 흥미를 옛날에는 수학을 포기하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가서 거기에 가르침대로 잘 배우고 또 선생님의 교육 안에서 또 이해하기 쉽게 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얘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성적이 이렇게 잘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학원이 따로 다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하고 한 명 데려오면 장학금 주고 하고 이벤트하고 막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학원에 수강생 늘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제대로 전달해서 예수님 성경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진리로 거듭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모습이 전달되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학원을 얘기한 것처럼 학생에게 충실해주면 돼요. 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어떤 모양의 초신자들이 와도 편안해할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의도적이게 아니라 새신자만 따로 교육해가지고 새신자 맡은 사람들이 옆에 앉아 이런 의도적인 거 말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우리가 연약했었던 부족했었던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던 지금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갓 들어온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각자가 그것을 양육받는다고 한다면 교회 분위기는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때에 성도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그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것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숫자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또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한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서로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기준, 자기 정욕,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면서 부딪힘이 생기지 않고 서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더 집중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요. 시편 133편. 이 시편 133편 그 1절의 말씀은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2절, 3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보세요. 오손도손 사는 모습. 다윗의 노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이것이 곧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어찌 이보다 즐거우랴,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 자매,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서로 형제로서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만큼 즐거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포커스의 초점이 어디에 있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주하게 행사하고 뭐하고 막 해서 대단한 뭔가들을 해내고 이루어내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들이 각자 서로 진실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충실해 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머리에 바른 보배로운 기름, 곧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죠. 머리라는 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여기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걸 설명하고 있죠. 머리에 바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려 여기서 아론이지만 제사장이지만 곧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수염에 흘러내려 그 옷깃까지 적시는 듯 하구나. 교회가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옷의 밑에까지 다 골고루 그것이 젖어 스며들어 가게 되는 거구나. 그러나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것이 뭐냐면 헐몬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한 2,800m 정도 되는, 그리고 만년설이에요.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는 곳.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거룩한 산. 영적인 상징으로, 여기서의 상징으로는 하늘의 성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리는 그 빙하의 물이 내려서 요단강, 알잖아요. 요단강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그 헐몬산의 그 이슬이, 생명수가 시온의 산들 밑에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겠죠. 여기서는 남쪽 예루살렘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뭘 명하셨어요? 그 교회에 뭘 명해요? 복을 명했는데 뭐요? 영생을 명했다. 복으로 명하셨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뭘 많이 하고 막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을 내고 자꾸 경쟁시키고 자꾸 그런 쪽에 있지 않고, 이름 없이 빛 없이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 이 자체의 교회 존재의 이유와 본질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양육을 받고 내 속에 있는 모난 부분, 내 속에 있는 까칠한 부분, 내 속에 있는 어떤 내 기준적인 부분, 내가 옛날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제거되어져서 서로 관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에 자꾸 교회의 존재, 교회에 속해 있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예수님과의 1대1 관계가 양육이 잘 되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싹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영향이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세상에 대한 어떤 곳에도 내가 의도해서 뭘 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이 흘러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진리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성장 교회에 계속 말씀을 듣고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넓어져 가고 있는지, 자꾸 내가 선생 되려고 하는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지, 자꾸 내 속의 연약함을 더, 내 부족함을 더 보고 있는지, 부딪힘이 많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말씀에 오늘 보세요. 머리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에베소서 4장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넘쳐나고 서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그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라는 것.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뭐하고 또 뭐하고 그냥 이런 것에 종교적인 행위 자체보다도 그 시간보다도 흩어져 있으면서 또 예배당 밖에서의 서로의 필요에 따라 어떤 교제나 이런 걸 예수님이 허락할 때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벼이 여길 내용들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적인 교회의 색깔과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틀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각자 양육받고 각자 예수님의 귀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교회에 불러주신 한 지체와 한 가족으로서 그들이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그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곳이고 어떤 장소인지.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10년 지난 이후에 각자 양육이 되어지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1박 2일 캠프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종교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뭘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세미나 초창기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그 시간에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다른 거 일체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뭐라고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목소리가 크네. 아, 저 사람은 좀 자기 표현이 좀 그러네. 그러면서 내가 자꾸 배워가고 눈높이를 맞추는 양육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적인 교회에서 하던 그런 행위나 그런 형태 가지고는 이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위에 그거 빼먹었네요. 위에 북단 높은 산 그 밑에 골로새 3장 옆에 거 읽어드리고 할게요. 시편 133편 그 3절에 대한 거. 연합을 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서로의 허물을 덮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연합을 해치는 것들이 마음의 내 속에서 섭섭마귀가 자꾸 작용을 하거나 서로 어떤 관계성 속에서 뭔가 자꾸 부딪힘이 생길 때는 내 속의 문제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큰일 나요. 그 부분들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들고 힘없고 뭐 어린아이도 뭐든 전혀 많이 배웠던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교회 성도라면 다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다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연합될 수 있는 교회가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요. 골로새서 3장 10절.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회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나와 있잖아요. 교회 생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둬야 되냐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요. 근데 대상이 없으면 나 혼자 산속에서 나 혼자 돕다듯이 하나도 양육이 되어질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양육의 도구이니까요. 나에게. 서로에게고요. 또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11절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에서는 뭐 인종 또 국적 뭐 어떤 고향 무슨 뭐 교육 사회적인, 여기 나오네, 사회적인 신분 차이,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외모로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자꾸, 그러나 내 속에서 자꾸 그걸로 차별되어지거나 그것으로 자꾸 뭔가 되어지고 자꾸 내 속에서 나타난다라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이런 포인트들이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진리 안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꾸 외모로 자꾸 보게 돼. 저 사람, 자꾸 이렇게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되고, 자꾸,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어요. 단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외형이나 외모나 학벌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중심에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잘 안 되지만 또 믿음의 분량이 틀리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그것의 중심이 있는 것으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용납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이 선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을 가진 우리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의 목적대로 가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볼게요.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살게 된 이 모든 사람, 모든 각자의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또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교회가 이유까지 설명하셨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누가 오든지 간에 관용과 용서와,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너를 각자를 불러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내 기준에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은혜 입은 거, 내가 탕감받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교회로 이끌림 받은 그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교회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 교회가 존재해 가야 되느냐 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척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척과 위선과 종교심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는 그것을 자꾸 깨트려 나가야 돼. 진심으로 대하게 하려고 그때 천국 열쇠 사용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돼요. 자꾸 눈으로, 외형으로 자꾸 보이면, 자꾸 섭섭마귀가 작용을 하면 겸손하게 온유와
그래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해놓고 더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 상황에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을 예수님 닮은 것, 예수님다운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거를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 세 사람으로 마음 심령이 새로워진 이 사람을, 이 백성,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니까요. 야, 누구 성경 많이 봤어?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 전도 많이, 이런 걸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건 하나도 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 용서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용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각자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탁 그러면 다 풀어진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안 풀고 오랫동안 간다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 속한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 왜 또 그래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14절. 또 강조해서 말아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하는, 교회가 사랑에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면 연합될 수가 없죠. 다 나한테 안 맞죠. 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 계명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교회가 뭐로 넘치는 것? 사랑으로 넘치는 것. 그건 각자 자기가 변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각자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뭔가 어떤 꼬라지를 알고 자기의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의 탕감받는 것들을 각자 인식하고 느껴질 때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초반에 이런 걸 하냐면, 이제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간 그 모든 보여주신 그거. 아까도 찬송이 제자들의 친히 발을 씻어,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습을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셨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는 모예수님의 자녀로서 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서께 받은 평강, 사랑이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들이 밀려와도 내 속엔 평안한 것, 감정이 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자꾸 기준 삼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위의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책임, 의무겠죠. 또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여러분 생활하고 있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같은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청강생으로 듣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일단
속해서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삶의 모습이 교회에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 이게 책임이라니까요. 이게 의무라니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오늘 좀 더 골로새 3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여러 번 읽고 제가 여러 번 이 재료를 사용해 드렸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막혀 뭔가 껄끄러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뭐가 자꾸 내 마음에 자꾸 걸림이 있어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말씀 위에 내용한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 이게 다 말씀이에요. 17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 사람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행동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막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이상한 많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나 막 잡다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자꾸 틈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립시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다뤄드렸죠. 이런 오해를 받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받으려면 이런 오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이건 과거로 족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남은 인생을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그 이후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과거의 방탕과 욕정과 술로 소일을 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 쾌락만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노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판자 앞에서 자기의 행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려.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오히려 비웃고 뭘 하겠지만 전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상의 여김을 받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40세의 모세가 그 당당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그 힘있고 또 혈기방정하고 그 대단했던 40세의 모세가 그랬던 40세의 모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지면에서 그 당시에 지면에서 가장 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님은 닮은 사람이라는 변화된 새 사람 된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았어요. 사도 요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급한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하느냐를 예수님이 묻고 사랑하는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사랑을 인정받은 베드로였단 말이죠. 빌립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진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진짜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진리의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도 맞추고 그렇게 새로워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와, 저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응? 가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 때문에, 대속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탕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분의 삶을, 그 생활을,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더군다나 교회의 지체겠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가족 된다니까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제거돼야 될 것들이, 아직도 까칠한 것들이, 아직도 내 기준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완전히 박살나고 되는 거죠. 사단이 와서 그냥 음부의 권세가 막 춤추게 만드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면서, 지체라면서. 3절에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세상적인 이런 거 떠들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거 떠들지 말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교제할 때 어떤 내용들이 돼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인 세상 모임처럼 얘기하지 말고 세상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 사랑, 내 연약한 부족한 것들, 예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신 것들,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로 교제가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어디선지 관계없어요. 뭘 먹든지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 교제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본질이 하나님보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옛날에는 우리는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누구 욕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누가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했다고 치자면,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은혜의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 긍휼한 말들, 척하지 않아서 돼야 돼요. 어쨌든 자,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하십시오. 예수님적인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보가 달라져 있는 그런 것들, 새 사람 된 모습의 것들만을 나타내고 표현하려고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죠.
12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쾌락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볼게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막 그렇게 그런 것들대로 나타나고 하지만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것을 삶에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드러내게 될 때 어둠은 더 강하게 반대적으로 어둠은 더 정체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예,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고. 은혜 구한 거, 서로 뭐 한 거, 야, 참 도전이 되던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거 향기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되면 돼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갈 수도 있는. 야, 그렇지. 교회의 모습은 저런 거지. 응? 맞아. 뭐 잘난 체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자기 주장이 이런 게 없어. 다 부드러워. 사람들이 목소리는 큰 사람이 좀 있어도. 응? 그 자체로 다 용납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저 사람은 목소리가 큰 건들 뭐. 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돼야죠. 교회가 그것으로 아름다워져야 돼요. 교회는 그것으로서 존재의 목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으로서 교회다움인 거예요. 그 안에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 집에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 사람, 가장 직접적으로 가정의 선한 영향, 가정의 사랑, 가정의 은혜, 가정의 용서, 가정의 긍휼, 이것이 먼저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많이 됐죠. 가정은 저기하고 교회 나와서 교회 일 자꾸 하라고. 이게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 하는 짓을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 성경 찾아드리고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일은 사실은 아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모난 것들, 아직도 내가 세속적인 것들,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드러난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게 이제 후유증이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후유증이 자꾸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뭔가가 자꾸 보이고 그게 내게로 적용이 된 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여기만 오늘 읽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왜 그렇게 머리 둘 것도 없어 하셨고 왜 그렇게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왜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그분의 공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신 그 삶 자체가 내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게 내 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더 한 단계의 눈이 떠지시길 바라고 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교회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목회자를 중매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의 본질 속에서 끝까지 그 안에 속해서 끝까지 진리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보좌 우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면 이 말씀의 복음의 초점 안에 여러분들을 빨리 당금질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기준, 내 고집, 내 옳은, 내 의, 이거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복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요. 한 번도 말씀이 달라진 적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달라진 적이 없으니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전능자이고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은 나의 자녀는, 나의 가족은, 아버지의 인격은, 아버지의 성품은,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셔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모든 권세를 갖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다 누릴 것을 갖고 계셨으면서도 그걸 자신을 위하여 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좀 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적용해서 이제 교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셔서 더 실체적인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그런 것들도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와서 그 생활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왜 나를 속하게 하셨는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도 그렇게 귀한 존재이라는 것. 절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여러분들은 제 양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안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이 보내 속해 있을 때는 저는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지만 또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특히 섭섭나무에 항상 조심하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미혹의 한 부분이에요.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발동하고 정욕이 발동하면 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 그래야 바른 복음을,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게 될 때에 열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떤 것이 의무이고 어떤 것이 특권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지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형제가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영생을 명하셨다고.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요한계시록도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오해를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